할렐루야. 여러분, 탄성이란 말이 있고 탄식이란 말이 있는데 이 둘 사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사전에 보면 탄성은 감탄하는 소리에 이렇게 풀어나왔고, 탄식은 한숨을 쉬며 한탄함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탄성은 주로 긍정적인 상황,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 특별한 경치를 보면 와, 탄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반면에 이 탄식, 쉴 식자가 쓰여져 있는데 주로 부정적인 상황에 쓰여집니다.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새벽 노을 저렇게 찍은 사진을 올려놓고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나올 때 하늘 절로 찬양이 나왔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도 그날 새벽 똑같은 노을을 보았습니다. 새벽기도 시간 나온 시간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어서 찍진 못했지만 제 입에서 똑같이 참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탄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 찬양이, 탄성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지창조에 대한 기사가 쓰여져 있는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탄성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어놓으시고 보시니 너무 아름답고 좋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탄성을 바라셨습니다. 심히 좋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very good. 창세기 1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1장 10절 보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땅에 나무며 풀이며 꽃이며 채소며 과실나무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풍성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1장 21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랬습니다. 바다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하고 강이며 냇가에 각종 생물이 충만하고 하늘의 각종 새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풍성한 생명을 누린 것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또 1장 25절 보시면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랬습니다. 각종 동물들이 산에, 숲에, 들에 가득하여 저마다 있는 자리에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간 그런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들과 이 생물들이 살아간 공간, 이 환경 전체를 가리켜서 생태계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생태계 전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좋다 그렇게 탄성을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생태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솜씨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걸작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이고 특별히 생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만드신 것을 보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탄성을 바라셨습니다. 심히 좋다. It is very good.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치 농부가 잘 갖고 놓은 채소밭에 개 한 마리가 뛰어들어가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이 생태계를 인간이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오염이 되어서 그 명령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또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물이 오염되어서 생물이 하나씩 둘씩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기가 오염되어 새들이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았더라 탄성을 바라셨던 이 세상이 어떻게 저럴 수가 될 수 있을까? 탄식이 흘러나오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이 지금 탄식하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탄식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떤 탄식의 소리입니까? 바로 코로나19 때문에 나온 탄식입니다. 올해 부활절 때 이 코로나19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인데 그때 장로교회 한 교단 총회장님이 부활절 메시지를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땅이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집단 감염의 염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일조차 쉽지 않다. 희망을 얘기하는 부활절 메시지에 탄식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미국의 코로나 환자 숫자가 300만 명을 돌파했다. 그런데 실제 확진자 수는 그것보다도 11배가 넘을 거다. 이런 보도를 보았습니다. 첫 환자가 생긴 다음에 100만 명 넘어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석 달 정도입니다. 100만 명에서 200만 명, 또 100만 명 넘길 때까지 약 40일 시간이 걸렸는데 또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300만 명, 미국 전체 인구의 1%가 감염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들 입에서 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했다. 이런 탄식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대통령도 어제 탄식할 만한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 나라 전 인구의 31%에 해당되는 2,500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3천만 명 이상이 더 감염이 되어질 거다.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감염될 거다. 이런 얘기.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 이 세계에서 이 WHO에 보고된 확진자 숫자 매일같이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만 보고된 숫자가 얼마냐? 26만 명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26만 명이나 확진이 되었다. 저절로 탄식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코로나19로 인한 탄식,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피조물의 탄식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동물학자요 환경운동가인 제일 구달 박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왜 생겼느냐, 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 원인을 얘기할 때 산림이 축소가 되어지고 나무를 많이 베어서 산림이 축소가 되어지고 종이 멸종을 하고 서식지가 파괴가 되어지고 이런 게 왜 생긴 거냐? 자연에 대한 과잉 개발이다. 사람들이 자연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발하고 착취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코로나19가 어디서 생겼느냐? 각종 야생동물을 판매하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에서 시작되었다. 이게 지금 일반적인 통설 아닙니까?
구달 박사가 얘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숲을 파괴하면 그 숲 속에서 살던 여러 종의 동물들이 사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동물들 사이에 전염이 되어지던 것들이 다시 인간과 접촉하면서 인간을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자연을 무시하고 또 지구를 공유해야 할 동물들 경시한 결과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감염병 대유행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들리는 탄식 소리 가운데서 피조물들의 탄식, 파괴되고 오염된 자연이 들려주는 탄식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시베리아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동토의 땅, 항상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땅, 이게 우리가 시베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 아닙니까? 그랬던 시베리아가 지금 어떻게 됐냐?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산불이 계속되어져서 활활 타고 있다는 겁니다. 시베리아 지역 베로호얀스크의 한 마을의 기온 지난달 20일에 섭씨 38도까지 올랐다. 우리나라도 38도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동토의 땅에서 38도까지 올라갔다. 이것은 8만 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시베리아 극동부에서 대형 산불이 났는데 지금 한 달째 계속 타고 있습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이나 되는 그런 땅을 태워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비상사태까지 이렇게 선포할 그런 정도입니다. 지난 2015년 코스타리카 연화에서 코피와 눈물을 흘리는 거북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거북이의 코에 플라스틱 빨대가 꼽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고통에 눈물까지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플라스틱 빨대 하나 별 생각 없이 그냥 버려버리죠. 그런데 그런 빨대, 그런 컵, 버려진 쓰레기들이 수많은 피조물을 탄식하며 죽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빨대 하나, 그것을 분해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 500년이 걸린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외국의 이야기니까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신의 일터와 삶 속에서 이런 기후가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었는가, 자기 스스로가 목격한 사람들의 경험담입니다. 이분들은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런 전제를 갖고 그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얘기했어요. 제주도의 한 해녀는 바다에 여름, 겨울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엔 겨울이 되면 2월까지 바다가 굉장히 차가웠답니다. 그래서 겨울엔 춥고 여름엔 뜨겁고, 그런데 요즘엔 이 여름, 겨울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리산의 산지기는 침엽수로 인하여서 푸르다 못해 검던 숲이 지금 어떻게 됐냐? 하얗게 변했다는 거예요. 한 이상기후를 경험한 이상기후 피해를 입은 농민은 50년 농사 인생 가운데 이런 저온 피해는 처음이다.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또 호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산불을 담당하는 소방관은 올해 호주 산불이 남한보다 더 넓은 면적을 태운 다음에 수그러들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호주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산불도 이제는 더 커지고 불이 났다면 더 큰 불이 나고 더 오래 가고 이젠 연중 끊이지 않고 생길 정도로 심상찮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모습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 이후로 조금 대기가 나아졌다고 하지만 그대로 이 미세먼지 얼마나 공포의 대상입니까?
이 미세먼지는 폐 속에 깊숙이 침투하여 각종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 마모로 생긴다는 겁니다. 대기가 오염되어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자외선에 과다 노출되면 아토피성 피부염에 걸립니다. 두 번째,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생활하수, 공장 폐수, 축산 폐수, 수질이 오염되어서 마음 놓고 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인천에서는 작년에 붉은 물 수돗물 사태 때문에 한참 불안하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유충이 나와서 불안한 시민들 생수를 사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땅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과다한 농약의 사용, 화학비료의 사용, 무리한 경작, 중금속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 때문에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염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생물들이 멸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물의 오염, 대기 오염, 땅의 오염,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생물까지 멸종시키고 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생물의 멸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한 543종의 육지 척추동물이 사라졌는데, 100년 동안, 그런데 앞으로 20년 동안 거의 비슷한 숫자인 500여 종이 멸종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사라질 숫자, 비슷한 숫자가 사라지는데 이제는 20년밖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저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들풀도, 저 바다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도, 저 오봉산 위를 날고 있는 새들도 모두가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돌들도, 바위들도, 흐르는 시냇물들도 모두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면, 제대로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절에 주어진 말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연이 황폐해진 것은 자연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회복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안식년이라는 게 있잖아요. 6년 동안 논밭을 잘 써먹었으면 그게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한 해 동안은 쉬어라, 쉬기만 하면 그게 다시 회복하게 된다. 스스로 어느 정도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황폐해지냐?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한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많은 문제가 생겨서 본래적인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피조물 자신의 뜻이 아니다. 바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서 피조물의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너의 죄 때문에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피조물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으니 사람이 바로 설 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다루면 인간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어서 21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바란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는 것처럼 피조물도 똑같이 원한다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져서 본래의 영광을 찾기를 바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썩어짐의 종로로 그런 말이 나오는데 20절에 나오는 피조물의 험한 데 굴복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창조된 피조물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가 깨어지고 타락한 세계의 모습입니다. 피조물도 이런 상태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19절 바울은 말합니다. 피조물의 고대한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자기를 회복시켜줄 사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조물들 어느 정도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에 의한 파괴가 심각해지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개인의 구원 문제를 뛰어넘어서 사회 구원 문제, 환경 회복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저 나 한 사람 구원받고 나 한 사람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이런 신앙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코로나19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교회는 조롱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구원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회 구원 문제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바로 일어설 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인 토니 캄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21세기의 그리스도인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21세기의 그리스도인 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린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녹색 그리스도인입니다. 녹색 그리스도인. 녹색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선언하였는데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그린 뉴딜입니다. 그린, 다시 말해서 환경을 빼놓으면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고 뉴딜을 하면서도 이 그린, 환경 보호를 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축으로 그린 뉴딜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환경 문제 해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갖가지 오염으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 피조물들이 모두 탄식하는 그런 상황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시된 이런 대책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환경 문제는 이 지구의 문제를, 지구의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다가오는 이 환경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린 크리스찬으로,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야만 됩니다. 저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기윤시에서 전개하고 있는 자발적 불편 운동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발적 불편 운동,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나 한 사람은 편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 이웃과 사회 전체의 공익을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불편한 길을 가자. 내가 손해보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가자. 이게 바로 자발적 불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실천하는 교회들 4가지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다. 관심 가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첫째가 종이컵 대신에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1년 동안 종이컵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120억 개나 된다고 그래요. 120억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우리 교회 텀블러의 시상품이나 또 선물로 나눠진 이유가 종이컵 대신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자, 그런 이유죠. 둘째가 재생종이, 또 이면지 사용하자는 겁니다. 2018년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통계가 967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매주 한 번 보고 마는 주보를 이 교인들 위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생종이로 사용하면, 주보를 만들면 1년에 나무 2만 2천 그루를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재생종이를 쓰자. 또 이면지, 저는 항상 이 이면지를 이 설교 원고로 쓰고 있습니다. 좀만 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장바구니 사용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닐봉지 1년 생산량이 150억 장이나 된다고 그래요. 생산 비용이 7,500억 원. 그러나 재사용 비율은 단 3%. 그런데 이 버려진 비닐봉지가 자연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되냐? 최소한 100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저기 여러분, 집안 곳곳에 보면은 여기저기서 받은 장바구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깨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깨워서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손수건 사용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 위에 쓰는 냅킨 한 장, 손을 씻은 다음에 사용하는 핸드 드라이어 30초, 인간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티슈 한 장, 이런 것을 대신해서 손수건을 사용한다면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에 어떤 분이 가정에서 실천하는 자발적인 불편 쉬운 2가지 아이템 제안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만큼의 음식만 조리하기, 꼭 필요한 물품인지 생각하고 구매하기, 버리기 전에 꼭 버려야 하는 것인지 또는 재활용이 가능한지 생각해보기, 냉장고 열고 멍하니 있지 않기, 물건을 사러 가기 전에 메모하기, 쓰지 않은 플러그 뽑아두기, 불필요한 형광등 끄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자발적 불편으로 살아가는 길, 익숙했던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면 어렵다 할지라도 가야 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자발적 불편 이미지를 보면 그 아래 영어로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From me, from now, from small. 나로부터,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염된 자연을 보며 핀조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함께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내가 있는 이곳에서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우리의 일상에서 개혁하고 실천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데 청지기로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탄식 소리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기에 심히 좋았다 하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인데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보존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힘써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들의 사명감 또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